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 역사적으로도 확인해봤고, 또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도 봤고요. 또 예수님의 모형이나 예표상으로도 봤습니다. 봄 5월 달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프린터물 이제 세 번째 장 보시면은 네 번째 증거가 있어요.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침례자 요한의 탄생 시기가 증거가 돼요. 거기 누가복음 1장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계통에 속한 사카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침례자 요한의 부모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직무의 날들이 다 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날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며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카랴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엘리사벳과 동침을 했고 임신을 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여기 보니까 24절에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개월 동안 자신의 몸을 숨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여섯째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침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나서 5개월이 지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침례자 요한하고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의 탄생일은 요 아버지 사카랴가 직무를 마친 뒤에 약 10달 뒤에 9달이나 10달 뒤에 태어날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15달이나 16달 후에 태어나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카랴의 직무를 수행한 날만 알면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출생일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표 보시면은 24계열, 24반차라고 이렇게 표 있죠. 이 표가 뭐냐면 구약시대 다윗 왕 때에 다윗이 통치할 때 제사장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봉사하는데 오합지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봉사할 수 있는 24계통을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시작해서 다음날 안식일까지 성전을 봉사할 수 있게 그 기간을 한 계열씩, 한 계통씩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24계통이거든요. 성소를 봉사하는 제사장들, 계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표 보니까 1반열부터 24반열까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 반열에 일주일씩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반열 여호와의 이름은 1주, 2반열 여디야 계열은 2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어느 반열이었죠? 아비야 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야 계통. 그러면은 몇 번째예요? 8번째. 그러면은 주로 따지면은 몇 주째 봉사를 하는 거죠? 8째 주에 봉사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1반차, 2반차 이렇게 있잖아요. 니산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요 순서가 맞아요. 요 순서가 맞는데 제사장들의 봉사가 끊겼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BC 167년경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한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섬기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 그리스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젠 유대의 마카비 형제들이 조직을 이뤄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이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그 유대 달력으로 보시면은 기스로월 9월이에요. 이 표대로 보면은 성전 탈환 써있죠. 기스로월, 그죠? 우리 태양력 달력으로 보면은 12월이에요. 근데 그때 성전을 다시 차지했던 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12월 25일에 이 성전을 다시 빼앗았어요. 3년 전에 기스로월 25일에 빼앗겼던 이 성전을 언제 찾냐면 3년 후에 기스로월 25일에 뺏었어요. 기가 막히죠. 역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뭘 했냐? 하누카라는 축제를 했어요. 네, 하누카가 뭐냐면 봉헌절 이렇게 불리거든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뺏었으니까 주님께 봉헌을 드리자 해가지고 이 하누카 축제를 8일 동안 열게 됩니다. 네. 8일 동안 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 달력을 잘 보시면 기스로월 9월에서 8일 동안 8일 동안 이제 하누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들이 정비가 들어가고 어느 반차부터 시작이 되죠?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첫 번째 봉사 제사장 반차가 여호야립이잖아요. 그죠? 그 여호야립 제사장들 반차가 성전 봉사를 언제 시작하냐면 데벳월 10월, 예, 요쯤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카라는 아비야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8주째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성전 봉사 시작 데벳월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떤 절기가 중간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8째 주에 봉사를 하게 돼요. 그 8주째가 언제냐면 아달월 12월입니다. 예. 이때 직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 엘리사벳과 동침을 하게 돼요. 요한이 임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달월 12월에. 자, 그러면 여기서 9달이나 10달로 뒤로 가면은 언제 탄생하게 되죠? 요한이? 9월, 기스로월 9월이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중순쯤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그 앞으로 한번 가봐요. 언제 태어나는지. 5월. 그쵸. 5월에서 6월 그쯤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은 봄에 태어나신 것이 맞아요. 예. 그죠? 빼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이에요. 이제 주님이 언제 사역을 하셨고 언제 죽으셨는지, 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과 죽으심 제목 밑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15년째가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그의 형제 빌립이
이투레아의 본붕왕이자 트라코니투스 구약의 분봉 왕이었고, 루사디아스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이었으며, 안나스와 카야파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니까 사카랴의 아들, 침례 요한을 얘기하겠죠. 그럼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사역을 이때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이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알려져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15년째에 그래요. 요 티베리우스. 제가 이렇게 띄우는 거는 다 뭐 나무 위키나 그런 데서 이제 가져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적인 역사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언제 황제가 되냐면 AD 14년 9월 18일 요때 이제 황제가 돼요. 자, 그런데 요 14년부터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통치가 몇 년째? 15년째. 그러면은 지금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이때가 언제쯤 되는 거죠? 14년에 플러스 15 하면은 29년이 되죠. 근데 28년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14에서 15, 16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4년도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14, 15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때가 언제냐면 AD 28년 그쯤이에요. AD 28년 때 침례인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하나가 있어요. 요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일을 BC 6년 5월 14일 오순절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AD 28년 이쯤에는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34살 정도죠. 그죠? 34살 정도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이 표준역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막 30세쯤 됐다. 이후에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후를 얘기할까요? 지금 23절에 이후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22절을 보면은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30세쯤 됐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는 막 30세가 아니라 34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30세쯤 했을 때 영어 본문을 보면은 himself begin이라는 말이 있죠. 이 begin이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출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막 30세 출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30세쯤 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egin이라는 말을 막이라는 부사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막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려면은 정확한 30세로 문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막 30세가 되셨더라. 이래야 문장이 맞아요. 막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30세쯤 되셨더라 이러면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뭐 흠정역이나 근본역도 30세쯤 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 문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himself begin 했을 때는 스스로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권역이나 공인력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기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30살쯤이 되기 시작하셨다. 근데 분명히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후에 했을 때는 그 22절 구절을 보면은 침례를 받으신 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신 후에 30살쯤 되기 시작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막 30세가 되셨다.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시작하셨다. 뭘 시작했냐면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30살쯤이라고 그랬죠. 네. 30살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To be about 30 years of ag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abo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략 30세쯤, 뭐 약 30세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about이라는 요 말은 그 나이에 근접한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시간상으로 정확한 때가 아니고 그 무렵을 지칭해 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빵을 먹은 자들이 5,000명쯤의 남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5,000명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5,000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5,000명에서 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 그리고 19장 14절에도 보면은 10시쯤 아니면은 6시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사치긴 하지만 그 시간에서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세쯤 할 때는 예.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하고 그리고 침례인 요한이 사역할 때 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침례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침례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AD 30년에 사역한 게 맞아요. 맞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더 예수님이 나이가 더 먹게 되네요. 그죠? 예수님이 AD 30년에 사역을 하시게 되면 36세가 돼야 돼요. 36세에서 만약에 장막절에 사역을 시작했으면 36살 반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참 침례 요한이 이 침례 사역이 조금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그분의 오심에 앞서 오심에 앞서서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에게 처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때라. 그리고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보통 오심에 앞서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이것은 결코 뭐 몇 개월 짧은 사역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30년 사역을 하고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사도 바울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침례인 요한도 사역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BC 6년에서 BC 1년까지는 6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0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역사에 0년이라는 건 없고 BC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BC 1년에서 예수님이 6살이었으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AD 28년이니까 그때는 34세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할 때가 AD 30년 반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나이는 36.5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AD 33.5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몇 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40세. 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기다렸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노안이었다거나 아니면은 50세 좀 근접한 나이가 되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에 공적 사역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그 성전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요.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냐고 그러거든요. 예. 유대인들 말대로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대요. 근데 헤롯 왕이 요 성전을, 물론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굉장히 조금 보기가 안 좋게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중축을 해줬어요. 리모델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BC 17년경에 성전 중축을 시작을 해줍니다. 네. 자, 그렇다면 BC 17년에서 AD 30년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몇 년이 나오죠? 47년이 나오죠. 근데 0년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BC에서 AD로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맞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구나 그러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유대력으로 보면은 그 표에 보시면은 니산월 1월 15일이에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날을 언제로 보죠? 무슨 요일로 보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요일. 금요일로 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왜냐면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5일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보면은 AD 33년 4월 2일로 나옵니다. 이 표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그 연수를 환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5일 니산 이렇게 돼 있죠. 종교력으로 니산월 15일을 지금 현재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33년 4월 2일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토요일로 돼 있죠. 물론 유대인의 그 하루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어도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섞인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3일 밤낮을 무덤에 있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죽게 되면은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으실 수 있으신가요? 계산이 안 나오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요일로 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니산월 1월 15일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고, 그레고리력으로 보면은 4월 2일 금요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그레고리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양력이에요.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전의 달력을 개정해서 시행한 역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세기부터 봤던 달력이에요. 1582년부터 일반화된 달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율리우스 달력을 썼었어요. 율리우스 달력. 고대 로마 정치가 율리우스가 BC 46년경에 개정을 해가지고 태양력으로 이렇게 바꾸는 달력이 있어요. 그거를 썼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나무 위키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율리우스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레고리력이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은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는 13일이래요. 예를 들어 그레고리력은 1월 14일, 그러면 율리우스력은 1월 1일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환산해 봤을 때 4월 2일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 달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2일에서 며칠을 빼야 되는 거죠?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의 차이는 13일이 되잖아요. 그레고리력 4월 2일 토요일에 13일 전으로 가야겠죠? 그죠? 율리우스력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13일 전으로 가잖아요. AD 33년 3월 19일. 근데 그때 요일이 뭐예요? 목요일이에요.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3일 낮, 3일 밤이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33년 3월 19일에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육지를 덮었더라 그래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범죄자들이 옷을 입고 매달리지 않아요.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예수님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주변을 어둡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트랄레스 블레곤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티베리우스 통치 19년째 커다란 일식이 발생했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 일이 발생했고 정오경에 낮이 밤처럼 변했으며 지진이 일어나서 니케아에 있는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쭉 보시면은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 역사학자가 쓴 것처럼, 그죠? 지진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이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둡고 지진이 나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역사학자 블레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하늘에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일식이 있었대잖아요. 일식이.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돌려봤습니다. 여기 노란 선 보시면은 일식이 언제 있었냐면 AD 33년 3월 19일 13시 25분경에 일식이 딱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셨던 그 시간이에요. 보통 이제 유대인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려면은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었죠? 6시라고 돼 있었죠. 6시부터 9시까지. 그럼 그 6시에 6시를 더하면은 12시죠. 점심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했을 때는 6시간을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12시부터 3시, 그 3시간 가량이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일식이 한번 일어난다고 해서 3시간 동안 어둡지는 않습니다. 예. 주님이 주변을 어둡게 한 거는 초자연적인 그 일로 어둡게 해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1시, 2시, 3시 3시간 동안에서 2시 정도가 중간쯤이네. 그죠? 예. 요때 일식이 있었다는데 그럼 우리가 일식을 봐야죠. 그죠? 잘 보세요. 이게 태양이거든요. 위에 보면은 33년 3월 19일입니다. 시간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달이 안 보이죠?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태양 쪽으로. 자, 그리고 다시 밝아지죠. 놀랍지 않나요? 응. 뭐 이거를 이제 달로 이렇게 보면은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잠깐 딱 가리고 다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AD 33년 3월 19일 오후 2시경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 주변을 어둡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일식도 있었지만 그 주변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지금 요 그림들이 뭐냐면은 별자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사자자리, 뭐 정갈자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요 일식이 일어났던 요 밑에 그 별자리가 뭐냐면 고래자리예요. 고래자리. 예. 고래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를 삼켰던. 그거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렇죠? 유대 땅 위에 하늘에 고래자리 위에서 이런 일식이 일어났을까요?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은 40세예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아요. 구약에 보면. 그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죠? 이삭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창세기 25장 20절에 보잖아요. 이삭은 리브카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는 40세였대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정원했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을 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40대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40세에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환란 끝에 내려오시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갈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대요. 40세에.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갈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지금 40세의 그 부활의 몸으로 환란 끝에 내려오실 것이에요. 자신들의 형제들 이스라엘에게로. 자, 그리고 이집트 하면은 무슨 모형이죠? 이집트. 세상의 모형이잖아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강해로 갔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났을 때가 40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 날에도 여전히 40세의 그 부활의 몸으로 오실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카네스바니아 거기를 이제 보내진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였어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미래의 안식으로 들어갈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 땅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40세였어요. 예수님은 40세에 그 부활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왕국으로 들어가셔서 다스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탄생일과 사역하신 날과 또 이렇게 죽으신 날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하면은 이제 많이 기다려졌었거든요. 근데 요즘과 같은 어떤 성탄절 그런 기대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탄생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어릴 때는 순수하게 정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설레었던 그 마음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잘못된 전통에서 온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 설레이는 마음은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탄생보다는 이 시즌에는 그분의 죽으심에 더 중점을 두고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가 생각나죠? 그 트리보다는 나무 십자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